성령이라고 하는 제목의 과인데요. 두 번째 시간을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그림을 봤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개의 그림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지난주 첫 번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죠. 이 그림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이제 이 그림이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해주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두 번째 봤던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 또 승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이고 가운데 있는 비둘기 그림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 새롭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죠.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손이 이렇게 하나로 또 다 전체가 하나로 잡고 있는데 하나로 잡고 있으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냐면 바로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성도들끼리 서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바라보면 짜증납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짜증나요. 서로를 자꾸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중앙에 계신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중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는 일은 뭐냐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교회로 불러가지고 세례주고 그들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 세운 일이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데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좀 이제 두 개의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과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바로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옆에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죄인들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행하시는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수단. 그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단, 도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림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수단이 무엇이니 도구가 무엇이니 방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수단 방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맨 위에는 보면 하나님 표시 위에 뭐가 덧입혀져 있냐면 비둘기가 덧입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화살표가 어디로 쭉 내려가 있냐면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향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죄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인간들을요 향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역사를 하실 때 중간에 보면은 방편으로 삼으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위에 있는 건 뭐예요? 성경이고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물방울이 있고
밑에 뭔가 저게 예전에 한번 보셨죠? 이게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례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합해서 성례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례식.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례식, 성례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방편,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그 방편 두 가지가 무엇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이 땅에서 제대로 이렇게 실행되어지는 그런 교회여야만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냐, 참교회냐, 가짜 교회냐를 확인할 때 그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성례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의 진짜 교회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가짜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시행된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 두 가지는 두 가지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선포하는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포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예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을 쭉 신구약성경을 읽어보면 신구약성경 전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면서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무엇뿐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는 방식 아니고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방식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형상화시켜 가지고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식이 무엇이냐? 성례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이나 말씀은 다 똑같은 것을 우리한테 선포해 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성례전에 참여함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세례 같은 경우 그런 경험들이 덜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받기 전까지도 내가 예수를 믿나 안 믿나 본인들이 확신이 없이 있다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확 뜨거워지면서 은혜 받고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나 세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예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례전을 자꾸 행하면, 특별히 성찬식을 많이 행하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초대할 때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성찬식에 초대를 하지만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어떤 형태로든 먹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그 성찬을 참여하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얼마든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막지를 않죠. 그래서 뭐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도 받았고 어떤 경우는 받지 않은 아이들도 어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맨 밑에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죄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나요? 오른쪽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만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 내가 늘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는 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무슨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뭔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참 어려워들 하십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면 이웃과의 관계, 그 이웃은 어떤 이웃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내 속을 긁어내고 나로 하여금 원수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이웃이에요. 그 이웃. 나에게 평소에 밥 사주고 잘해주고 친절한 말하고 좋은 말 해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고 문제를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변화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하나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수단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점점 힘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는 와중에 얼마나 많은 머리 좋은 목사님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하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연구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보려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되나요? 안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야지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막 인간적인 머리 수단을 써가지고 뭔가를 막 바꿔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교회 부흥,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항상 내 삶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이걸 은사 충만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상한 것을 하고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이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말씀에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5장 같은 데 보면 성령 충만과 무엇을 똑같이 비유하냐면 술에 취한 것과 똑같이 비유를 하잖아요. 에베소 5장 18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지는 거예요. 마치 술 먹은 사람들이 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끌려다니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왼수 같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한 두어 달 전에 말씀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충만이고 순종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제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림에서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어중간하게. 이제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냥 순종해서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세요. 왼쪽에 있다가 가운데 애매하게 서 있지 말고 오른쪽으로 확 가버리면 굉장히 삶이 편안해집니다. 못 가니까 안 가려고 안간힘을 쓰니까는 삶이 힘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본성은 그게 허락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본성은 이웃을 사랑하는 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그렇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노력해서라도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으로 옮겨가세요. 옮겨가시면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목사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게 되어 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저는 이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냥 살다시피 하면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다 누구의 덕분이냐? 성령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훈련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걸 또 성숙시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누가 하셨냐면 제 의도랑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를 잘 묘사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친히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를 하여금 간구할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모두 말씀 충만, 순종 충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점점 왼수 같은 이웃조차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0과 마지막 네 번째 그림이 이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뭐가 그려져 있는 건가요? 뒤에 있는 하얀색은 뭐 같이 보이세요? 손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손목 부분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비둘기가 그려져 있죠. 그죠? 비둘기가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 손이 누구 손이라고 할까요? 성령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손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쭉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맨 위에 있는 것부터 보시면 맨 위에 첫 번째로 있는 게 뭐예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 첫 번째가 뭐냐면 요 그림이에요. 뭐가 있어요? 성경책이 있죠. 성경.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간섭하지 않으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요, 성경을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적용을 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고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탁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어느 순간에 정말 캄캄한 흑암 속에 있다가 불이 탁 켜지는 것처럼 그걸 딱 알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 한 얘기들, 누가 다른 어떤 학자들이 한 얘기를 뭐 듣고 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으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줘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그 말씀 드렸는지 모르지만 너무 목사 의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강대상에서 이균 목사가 설교하고 하는 내용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제가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전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요즘 강대상에서 얼마나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보면 막 같은 목사라서 막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목사 의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누구 의존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야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거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생을 마치면 우리 앞에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것은 이런 내용.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 그 섬김의 극치의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그 오시기 전에 이미 성령 하나님을 대신 보내주셔가지고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알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있죠. 빨간색 구명 튜브에 누가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닫고 구원의 복음을 확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김의 자세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세워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다 하세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말씀을 깨닫는 것들 포함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까지 모든 것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 옆에 있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또 해주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고 소원만 주시지 않고 못하게 해요.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복이에요. 기복.
어떤 스님이 하신 얘기예요. 스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 그렇게 한 건 기도가 아니고 그건 기복이라고. 그건 기복이에요. 뭐 주세요.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세상 권력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기복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가 누구에게 상달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 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힘을 주시면 감당하지 못할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삶이,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또 그림 보시면 이제 팔을 쭉 벌리고 있죠. 이분은 누굴까요? 얼굴이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손을 쫙 벌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갖다가 기쁘게 영접해 주시는 건데, 예수님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무엇과 똑같으냐면 도장 같은 분이기 때문에. 인 같은 거, 인.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하는 도장을 팍 찍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도장이 찍혀 있는 존재예요. 누구의 것으로? 이건 내 거야,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딱 도장이 성령에 의해서 찍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됨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손을 쫙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영접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그림은 왕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함께 영접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의의 면류관을 주게 우리가 얻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림 전체를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패키지예요, 패키지. 성령의 선물 패키지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손에 보시면 손이 이렇게 있죠.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우리의 손이에요, 우리의 손. 우리의 손이고, 옆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등불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교재에 보면, 원교재에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라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과 접촉하게 하셨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관해 생각하도록 하셨는가?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했는가? 누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누가 우리에게 우리가 그의 제자로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믿고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가? 누가 우리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기독교 신앙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가? 누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질문의 대답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성숙하게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받는 이 모든 일들, 옛사람이 점점 죽어가는 것도 내가 무슨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깨달아 아는 것이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내가 했다고 해도,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뿐이 없느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깨달아 알면, 좀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좀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려고 하고 시도를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범사에 그래서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6절 17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돼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살면 우리 본성이 아무리 타락해 있어도 그 본성으로부터 조금 벗어나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음행, 호생,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이단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쫙 정리하면 뭐냐면 그 삶이 지옥같이 되어지는 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러면서 지옥 같은 곳에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이러한 삶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 3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의 삶이 뭐가 될까요? 삶이 뭐로 바뀔까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면요, 삶이 아무리 세상이 혼돈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도 그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사시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남은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는 복된 남은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